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교훈하여 주십니다. 먼저 8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뒤를 따르는 사람은 전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9장 앞부분에서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미리 보여줍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찬란한 모습,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제자들로 위로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제자된 삶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이 영광을 함께 맛보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우리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변화산에서 누리신 찬란한 영광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고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9절로 13절에서는 이 땅에서 여전히 받아야 할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는 죽어야 한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 죽으시는 거냐? 이 죽음과 고난의 문제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엘리야가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오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고 그 열왕기서에서 보여준 그 엘리야의 많은 권능으로 우상 숭배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 엘리야가 준비한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오더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 또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제자들 또한 핍박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고난과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로 29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권능으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으며 쫓는 권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귀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서 귀신의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쫓는 권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끼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잘 내어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앞서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 또한 지금 귀신과 한패이기 때문에 이 귀신 쫓는 권세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 고통받던 아이가 사람으로서 품이 있고 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기도하며 쫓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힘이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하면 욕을 들으면서 그냥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복음 붙들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밖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0절로 32절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8장에서 한 번, 또 지금 9장의 9절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여기 31절에서 한 번 계속해서 인자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실이 33절로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하는 이 가르침을 주신 직후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크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임하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을 가정을 하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행차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인데 그곳에서 누가 높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겠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제자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야 한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 큰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김으로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38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서로 간의 섬김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다닙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능력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그렇지,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 또한 예수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이다. 우리가 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내 세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린다면 지금도 뭐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가 주님을 높이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한 형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죄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2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믿음에서 약한 자,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초신자들, 또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믿음에서 굳세어지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낙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 큰 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신 죄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43절, 45절,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는 주로 다른 성도들, 이 작은 자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주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우리보다 연약한 성도들, 믿음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의 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돕도록 합시다. 그렇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 죄가 참으로 큽니다. 49절로 50절에서는 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소금이 짠 것처럼 이 성도가 교회를 이루고 서로 화목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됨,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룸으로써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오늘 이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당함으로 들어갑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곳은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좀 서로 섬기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됨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난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 권능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생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여러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옵나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그것을 구하며 목적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에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싸워 이길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어서 빨리 이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하여 주시고 안정적인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문제 풀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불출석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을 전부 다 치워주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